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1년도 7월 18일 7월의 세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이제 정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모두 함께 우리 몸과 마음을 모두 경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두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3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3장, 통합 찬송가도 23장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3장, 통합도 23장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찬미하게로다. 내 죄의 번세 깨뜨려 그 달박 부시고 내 추한 마음을 비로소 어쩌게 하셨네. 성시 교독은 교독문 제30번 교독문입니다. 성시 교독 교독문 제30번, 통합 찬송가에는 18번에 이 교독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67편, 교독문 30편, 통합은 18번 교독문입니다. 이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로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을 암송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55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통합 찬송가는 358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552장, 찬송가 358장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1, 2절 그리고 간주하신 후에 3절, 4절을 찬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침에 가둬들 때 만물 신성하여 나도 세상 지을 때에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밤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거룩하시고 높으시며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사는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돌아보시고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어려운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각처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심령에 불로 응답하시고, 그리고 심령마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정마다의 감추인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예배할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영원한 죽음, 죄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하나님 구원받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그 사랑을, 그 구원의 계시를 진실로 감사하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영접할 수 있도록 믿고 따라가며 순종하도록 은혜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저희들이 이 세상 살 동안에 하나님 이 전도인의 직무를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혹 어려움 중에 있거나 몸이 약하거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너무 수고하는 그런 교우들, 성도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그리고 저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영혼의 귀한 양식 되게 하시고, 아멘. 많은 것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예배를 주 앞에 온전히 의탁하올 때에 이 말씀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부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45페이지 신약성경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부터 오늘 18절 말씀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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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좋은 소식, 가장 중요한 소식, 이 굿뉴스, 요한계시록 가장 좋은 소식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죠. 그 이야기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작은 복음이라고 또 불리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죽음과 죄의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미신 구원의 손입니다. 꼭 들어야 할 좋은 소식인 것이죠. 이 말씀은 성경 중에 성경, 마치 신구약 성경 66권을 꽉 짜낸 것 같은, 66권을 압축한 것 같은 그런 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오래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텍사스주의 휴스턴시에서 부흥 집회, 전도 집회를 인도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6장을 설교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그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설교를 할 때는 마치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것이 오늘 내가 마지막으로 듣는 설교인 것처럼 그렇게 겸허하게, 겸손하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바로 들으면 혹 내일이 없다 할지라도 영원히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영생을 얻는 자가 될 것이고, 또 이 말씀, 이 복음을 듣지 못한다면 영원히 불행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귀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귀이죠. 우리가 때로는 지나치게 너무 많이 듣기도 하는, 사용하기도 하는 귀일 것이고, 또 다른 하나의 귀는 영혼의 귀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음성,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영의 귀일 것입니다. 오래전 미국의 어느 아동 보호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일종의 고아원과 같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온 아이들, 거기서 수용된 보호소에 들어온 아이들이 너무 많이 죽어나가서 왜 이렇게 아이들이 죽어나가야 하는지 좀 알아보자라는 그런 여론이 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수한 과학자들, 의사들을 초청하여서 깊이 조사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뉴욕의 한 박사가 결과를 다음처럼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몇몇 가정집에서는 아기들로 하여금 어머니의 사랑을 가정처럼 듬뿍 받으며 자라도록 하였고, 또 다른 집들에서는 부모가 그저 한 사람이 아이들 12를 맡아서 그저 키우도록 했다는 것인데요. 바로 이 어머니가 자녀를 키우듯 한 그런 가정, 그 가정은 바로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또 다른 한쪽은 평범한 우리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고아원 같은 그런 분위기였다고 했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도 거의 같은 배려, 또 시설, 이런 것들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조건을 주었으니까 비슷한 결과, 유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나중에 그 결과를, 또 발달 지수를 특별히 조사해 보니 의외로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그 진실한 사랑을 받으며 살았던 아이는 하나도 죽지 않았지만, 고아원 부모에게서 거저 자라났던 아이들, 그들은 37%나 무려 죽었다고 말하는데, 그 아이들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그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었겠지만, 바로 사랑은 생명 그 자체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을 받으면 생명이 살고, 그리고 무엇이니 무엇보다도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설사 살아남는다고 해도 건강하게 살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 조그마한 연구는 증명해 주었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사랑 이야기, Amazing News, 그것을 인류에게 전해 주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가운데는 물론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 안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이 말은 본래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라는 뜻이 있는데,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라는 그런 고백, 그런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의외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듯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사랑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마치 또 그 사랑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심지어는
귀찮게 여기기도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깊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 같은 것을 창조주 하나님이 너무너무 극진히 사랑하셨다.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우리의 평생을 두고 연구해봐도 묵상해봐도 공부해봐도 이 조그마한 우리의 머리의 한계로는 도무지 풀 수 없는 그런 수수께끼와 같은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고 또 반대로 부모도 자식의 사랑을 잘 알 수 없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 온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듣고 우리는 때로 감격도 하지만 또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또 모르는,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비유하건대 마치 내가 아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바다에서 물 한 컵을 떠서 이것이 태평양 전부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과도 같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이 가볍게 듣고 넘어가서는 안 될 그런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먼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답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대답은 너무나 간단한 것인데, 그것은 나는 유한한 피조물이다,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 것이지요. 우리는 자꾸 왜냐고 물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처럼 오늘 본문이 무엇일까? 왜일까? 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을까? 사랑하셨을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은 모두 유한한 피조물들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밖에 없었던, 내 마음대로 고집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입니다. 생명의 근본에서, 근원에서 끊어진 그런 존재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솔직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인간이 죄인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란 모두 예외 없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외 없이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듣기 싫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머리 위에 임하여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 사이에 사랑이라는 것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리고
지극히 영광스러운 데 비해서 나는 너무 오늘 비천하고 낮고 죄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마치 썩어가는 그런 걸레처럼 냄새 나는 존재일 뿐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그렇게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에 왜 흥미로운 관심을 갖습니까? 이 셰익스피어의 작품의 두 집안은 마치 원수와 같은 집안이었지요. 하나님과 인간은 성경에 본질상 사랑할 수 없는 원수지간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함으로 죄인되었고 죄인됨으로 마침내 원수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에 살면서 감사하지도 않죠. 더구나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는 것은 물론이고요. 도리어 하나님을 싫어하고 불편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이 다니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는 너무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 마음을 파고 들어오는 그런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바처럼 부모에게서 혈과 육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 면에서 또 그런 위치에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그런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줄, 화목시켜줄 만한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흙에서 태어난 인간 중에서는 구원자, 구속자를 결코 찾을 수 없죠. 결국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자로 내려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성삼위 하나님 간의 구속 언약이라고 부르는 말이기도 하죠. 그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하늘 위에서 인간의 죄를 그냥 담당할 수는 없었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같이 하시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죄란 반드시 누군가 생명을 상징하고 있는 피, 그 피를 흘려야만 용서받을 수 있는 것, 용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정한 법칙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법한 죄에 대해서는 용서할 때에는 감옥형 또는 벌금형 또 그 이상의 중형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처리할 수 있는 길은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었으니 할 때에 주었으니라는 말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사람으로 정하여 이 땅에 보내셨다는 뜻이 있고, 또 이 주셨다는 말 속에는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참혹스럽고 저주스러운 곳인데 그것에 내어주셨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바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라. 로마서 5장 8절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이것이 어떻게 평범한 사랑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참혹스럽게, 비참하게, 저주스럽게 죽어야 할 그 자리에, 그곳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으신 이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이 과연 평범한 사랑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받아 넘겨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죽을 때 같이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못하죠.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죽는 그 자리에,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바로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죄 없는 자기 아들 성자 하나님보다도 죄인인 나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그러므로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 나의 죄를 위하여서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0절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럴 눈이 모두 감겨 있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내어놓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최고한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 것입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만물의 창조주 되신, 주인 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이요, 예수님은 나를 건지려고 구원하려고 죄 많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나의 죄값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으며, 그리고 죽음에서,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 구세주인 것.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 생명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이 사랑, 이 큰 사랑을 바로 받아들이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마음을 열도록, 그리고 결단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오늘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에 결단하면 성경을 배워가면서 또 신앙 경륜이 쌓여갈수록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슴에, 우리 마음에 점점 차오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때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을 열고 모두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은 이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멘. 거부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데 거부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모세의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살아난 것처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고 또 우리가 사는 이 땅 위에서는 모두 귀한 복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기를 오늘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02장, 통합은 408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송입니다. 죄송합니다. 찬송가 302장, 통합 408장을 함께 찬송하십니다.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찬송하십니다. 넓고 큰 은혜 저 큰 바라보기가 나도 닭줄을 흘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나가라 언덕을 떠나서 산파에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내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람을 끌고 그니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번 언덕을 떠나서 산파에 빗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살거리는 작은 파도도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빗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도 가거라 밑으로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에 내 물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낭만한 바다로 산파에 빗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고 이 사랑의 계시, 구원의 계시 우리의 마음의 문을 겸손하게 활짝 엽니다.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갑절의 영역이 특별히 필요하오니 주여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모두 함께 찬송가 370장 통합 305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통합은
305장 찬송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이 찬송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아낀 것도 없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함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앉으시겠습니다.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각 가정 중에 봉사위원들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다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서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원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습 이대로 천국까지 이르도록 하나님 앞에까지 구원의 은혜에 영광스럽게 참여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정성을 다한 예물을 천국 창고에 하나님 나라에 쌓으시고 복 주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다 이루어 주시옵시고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기도의 제목을 주님 기억하셔서 정한 때에 풍성하게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 영원하시고 무궁하신 그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도우시고 내주,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제로부터 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예배를 모두 폐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